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가지게 되는 이 운명적인 모습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시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중에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유전자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가지는 습관, 부모가 쓰는 언어, 부모가 보이는 생활 방식, 생각 가치관, 이걸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도 그게 그냥 나에게 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적인 모습들도 닮아가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사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나한테 전수가 되고요. 어떤 일단 생각, 감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줘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냐? 우리가 만약에 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짜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든가 뭐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든가 이러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우리가 이 밀림의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셨는데 이게 내 선택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소수의 민족 어떤 지금 나라도 잃어버린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면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그것도 그냥 가난한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태어나느냐 또 어떤 종교적 모습에 태어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력을 준다 이거죠. 삶에 우리 사람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참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 부모가 훌륭하신 분이면 내 삶의 어떤 길들이 또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모습이요 인생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근데 각자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50년 전이 다르고 100년 전이 다르잖아요. 같은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자녀인데도. 그러니까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양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신비한 것은 모든 인생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생겨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환경도 다르고 부모의 유전자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동일하게 맞아지는 그 지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나 환경, 부모의 유전자 이걸 다 떠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공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인생에서 생겨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자신이 가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적인 모습들이 바뀌어요. 이거는 내가 살아오는 삶의 운명이야. 내 부모가 이렇게 물려줬고 나는 그의 부모의 DNA를 가졌고 내 삶의 환경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사람은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삶을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고하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돼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를 키워가시잖아요. 내 자녀를 보면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 기질, 행동, 언어, 감정, 감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에게서 이렇게 배워져서 그것이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전적인 모습과 삶의 환경적인 모습 안에서 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배움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배움을 가잖아요. 학습을 통해서 가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유치원에 가면은 이게 올바른 걸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 친구 걸 뺏으면 안 돼. 욕하면 이렇게 막 알려주지만 근데 놀랍게도 부모가 나에게 준 영향력 안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삶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내 삶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느끼는 게 아무리 올바른 걸 내가 배워도요. 그 영향력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부정적이면은 자녀들도 이 은연중에 부정적인 마인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럼 자녀도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우리가 그렇지 이렇게 느끼지만 참 이게 묘한 겁니다. 부모에게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면 그 자녀는 관계적인 모습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 나타나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타인을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모의 삶이 불안정한 모습에 있게 되면 자녀의 삶도 그렇게 가요. 환경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긍정적이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 영향을 줍니다. 이게 그냥 아무 표현을 안 해도 그걸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에서, 학업에서, 대인관계, 사회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은 육신적인 삶의 환경이요,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나라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지금의 나를 볼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이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결혼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세요? 부모를 보러 가잖아요. 그 가문을 보라고 하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무 잘생겼고 이 사람 너무 진짜 뭐 헌썸하고 직업도 좋아요. 근데 그 가정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삶의 환경, 이건 절대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다 이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생겨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어나는 순간 내가 가지게 된 육신의 삶의 환경, 유전적인 DNA하고 상관없는 일이 발생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반 사람들 얘기할 때 당신 종교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지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해요. 도를 쌓고 참선을 해서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이 그게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 말고 여타 모든 종교의 모습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착하게 사는 것이 그 종교가 가지는 지향점이라면은 그에 대한 결과를 얻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 안에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이 원하는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앙적인 행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 보세요. 이건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따라와야지. 이렇게 되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가 하나의 일처럼 우리의 삶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이단들의 모습이 너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사람만 이것이 해당된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얘기한 이것이 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되고 가게 되죠. 이 모두가 뭐냐면 행위, 나에게 집중되는 데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져.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요, 거기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에요. 행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냐? 그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중심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은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게 된 육신적인 삶의 환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DNA,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막 이렇게 보여도요, 인간적인 모습에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넘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 발전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성장시킬 수 있어요. 참선을 행하고 고행을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도 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습, 욕심, 탐심, 정욕,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다 있잖아요. 본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쉬우신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시죠. 한번 보세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이 물질인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덜했어요. 우리 다 느끼시겠지만 예전엔 덜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혁격하게 바뀌어요. 본래는 물질보다 뭐가 더 소중해야 되냐면은 사람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사람이 더 소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 어떤 지금 이 정치적인 이 모습도 보시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적어도 공부도 많이 했고 법관 이거 잘 할 거야. 근데 오히려 그들이 더하다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 그리고 자신의 유익함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바람이 나온 겨처럼 요동쳐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심에 우리가 있게 되면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요, 인생의 답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답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세상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전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도 얘기하고 전도서도 얘기하지만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라고 선포를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인생을 정말 살아보니까 진짜 인생의 모든 걸 누려보니까 그런데 그 답을 솔로몬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이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인생의 답은요,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선을 행하든 어쨌든 그걸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반대로 가요. 악하게 가거나 남의 걸 빼앗거나 자기 유익을 찾거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를 사람에게 통해 풀어내려고 하냐면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바람을 못 잡잖아요. 이걸 잡으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공허해요. 허전해요. 헛헛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다 수준이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좋을 수 있어요. 외모가 출중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육신의 삶의 환경,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그냥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는 삶의 환경적인 모습이 한계를 못 넘어서요.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부터 바뀌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순간부터 육신의 한계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이거는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은요,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본질적인 삶의 환경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었어요, 본래.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기준, 가치관, 습관, 태도, 언어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요.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바꿔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걸 강조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사랑이 변화시켜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를 키우든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든 모든 힘의 원천 근원은 뭐예요?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시면. 근데 나에게 중심이 있을 때는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격정이 이렇게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예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화재로 굉장히 많은 이런 아픔들이 생겨나는데 이거 예상이 안 돼요. 바다에 있는 배도 막 불탔잖아요. 어떻게 물 위에 있는 배가 불이 타냐고요. 동네가 다 새까맣게 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근데 보세요. 이게 똑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 중심이 있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만 조금만 바꿔놔도 이게 근심이 염려가 바뀌어요. 이게 기대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게 본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의 본성대로 우리가 원래 우리 모습으로 가면은 미워요. 싫고, 저 사람 보기도 싫어요. 막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좋아지셔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적인 모습은 이 변화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멈춰요. 내가 더 좋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씩씩해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우리 화초 나무도 이게 정성을 이렇게 보고 키우는 거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다 모든 거 그래요. 이 공간도 우리가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유지가 되지 이들 그냥 내버려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면 다 이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원리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우리의 중심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지갑에 만약에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없으셔도 하나님께 중심이 있으면요, 이 없는 걸로 불안하지는 않아요. 내 인생에 어떤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의사가 어떤 얘기를 딱 전해줬어요. 마음에 어때요? 부담이 와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내 중심이 있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내 마음을 의탁하고 가면요, 이게 참 놀랍게 내 마음에 평안함이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건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중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게 이제 모래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예수 얘기할 때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대부분은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건데, 근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나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 이것이 결국 나의 자랑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왜? 나랑 안 맞아.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왜 그래?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부부 관계든 뭐 자녀의 관계 다 이런 거야. 나랑 저 사람은 너무 달라, 싫어. 그냥 피곤해,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 마음들이 그냥 은연중에 막 생겨나시잖아요. 근데 모두 다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그래서 피곤해지고 지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쉬고 싶고 내려놓고 이런 마음들도 막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 행하신 일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중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제는 제가 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저희 뒤에 보면은 이 방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갑자기 또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심란해지는 거예요. 여기 뭐 이게 참 그래요. 우리 권사님도 보셨지만 달라요. 이게 다 좋다고 얘기하시지만 제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착 내려놓으면 이게 다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한번 집에 초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가갖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초대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나는 초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초대한 사람이 베풀어주는 환대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인상 쓰고 있어 보세요. 막 이건 뭐 맛이 없네, 이건 이렇게 막 불평불만 해보세요. 그건 초대한 주인이 어떤 마음에 들겠어요? 그냥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그 초대에 응하면 되겠어요? 기쁨으로 응하는 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함께 참여 그 잔치를 즐기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해서 이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내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도 뭐는 있어요. 사랑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 사랑하시자 이거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으로는 결핍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어요. 결핍.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는 한데 이 사랑이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모습에 있는 사랑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 이것이 왜 불완전하다고 하냐면은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근데 그래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영역에선 이 사랑이 작동되지 않아요. 이게 참 놀랍죠. 내 안에 분명히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사랑이 가능해져요. 근데 내가 싫은 영역에서는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에 있는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은 약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상처나 아픔과 사연으로 작동되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뭘로 바꾸시냐면 완전한 사랑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요 회복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때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과 어떤 즐거움들이 다시 우리 안에서 넘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 사랑하자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뒤에 중요한 빨간 글씨가 있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래요?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안다. 근데 이 반대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바꿔내게 됩니다.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삶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모습들을요 넘어서게 해줘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이겨내게 해줘요.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공의 공통의 시대나 환경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이 타인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물질이 많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 않아요. 출세, 인기,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훌륭한 인품, 성품, 인격을 가지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외적인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꿔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안에 다 사랑이 있는데 그럼 사랑이 있으면 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부어주세요. 그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육신의 DNA가 우리 안에 있고 삶에서 만들어졌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모습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부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노래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낼 수 있도록 뭐 하는 거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 안에 육신적인 본성의 모습이 있죠.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두 영역이 함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존재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DNA가 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매 순간마다 싸우는 거예요. 매 순간 싸우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돌려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꿔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삶에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게 돼요. 그게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돼요. 이 사랑을 천국에 가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단서가 붙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결국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어든 삶이든 모든 생각이든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께 중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질지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그게 놀라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고린도서 13장에 그거 얘기하지 않으시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능력과 권능을 해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100%로 신뢰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행위와 노력 이걸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성실하게 살았구나. 너는 참 진실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순수하고 순전하다 이겁니다. 조건을 걸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뭐 하려고 보내셨어요? 살려내시려고.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왜 그러면 한번 우리가 결론을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이 마땅하다고 하셨을까요? 결국은 답은 뭘까요? 답은 사람이에요. 사람, 인생에는 사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사람으로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지만 결국 뭐예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천국에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은 그래 너 믿음을 가졌지? 그래 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나에게 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에게 신앙이 있어? 너에게 믿음이 있어? 그래 그러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 그걸 전해줘. 너에게 그 빛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줘.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관계,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삶의 영역 안에 이 마음이 올라와지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어떤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사랑의 힘이면 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수술하고도 낳기도 하지만 막 10시간씩 20시간씩 막 배를 아파서 자녀를 낳아요. 근데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성으로 그걸 막 돌봅니다. 잠도 못 자고 막 여기 서클 끼고 하는데 막 돌봐요. 그 짜증내요? 막 화를 내요? 막 그 자녀를 향해서 막 욕을 해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사랑이니까. 가장 순수한 사랑이 전해지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다 컸을 때 부모를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가요? 잘 안 가잖아요. 내 부모님 아파갖고 누워있을 때, 이 부모님이 나에게 보내줬던 그 100만 문제 일도 우리 못해요. 네, 그리고 부모님 어디로 보내? 이게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만 보면은 분명 우리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만 봐도 이게 참 뭐라고 할까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 나중에 결혼시키실 때 다른 거보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 하나는 꼭 살펴보셔야 돼요.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들고 고단한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겨내져요. 참 놀랍습니다. 이겨내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어떤 성공과 출세를 사랑하는 거,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는 변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나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신 적도 없어요. 나에게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을 시키신 적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증거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가만 펼쳐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시면 그럼 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걸 확신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확인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사랑은 사람이 주는 사랑하고 달라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부터 시작해서 그걸 넓혀가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그분에게 모든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셨잖아요. 그 사랑보다 비교될 수 없는 사랑.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줄 만큼의 그 크신 사랑.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만큼을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단지 뭐 얘기하세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물어볼 게 없어서 예수님 그걸 물어보십니까? 너 왜 날 배신했어? 너 3번 나를 모른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우리 그 사랑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이 진짜 이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마음이 지켜지고 보호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